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떡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구현모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처럼 살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닮기입니다. 이번 주제는 굉장히 친숙하죠. 맥스 루케이도의 책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접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좋은 습관을 갖게 된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말입니다. 또한 고전 영성가 중에서는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도 이 주제를 접하게 되어 우리들에게 한결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닮으려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묵상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과 성품의 틀로 삼고 담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묵상하려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면 할수록, 그분의 삶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죄라는 거대한 간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일편단심으로 순종하시고 헌신하는데, 우리는 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교만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한 번 정하신 뜻,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때론 십자가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이리저리 흔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타락한 유대인들을 향해 타협하지 않으시고 일침을 가하시면서도 궁핍한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낮아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는 냉혹하고 작은 실수에도 정죄하는데, 나 자신의 약점에는 정말 관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닮을 수 있을까요? 저는 36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분의 삶을 향해 쫓아가야 하는데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보면서 때로는 큰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또 특출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제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실망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좋은 아빠가 되려면 화도 안 내고 또 애들을 잘 놀아주고 잘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애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실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으시죠? 우리 인간이 처한 상태에 대한 가장 심오한 말 중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화 뽀빠이 아시죠? 뽀빠이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입니다. 나는 그저 나야. 여러분, 뽀빠이는 단순하고 또 바다를 향해하고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올리브라는 여자를 사랑하고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나야 라는 말 속에 뭔가 슬픔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방어적인 설명으로 다가옵니다. 큰 성장이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지 않고 현재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뽀빠이가 될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나는 그저 나야. 그리고 이게 나의 전부야. 어찌 보면 이것이 인류 전체의 슬픈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망과 희망의 괴리 사이에서 오늘도 분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망감과 낙심의 원인을 자존감이 부족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답의 일부는 될 수 있겠지만 전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의 문제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이것을 회복시키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실망감과 낙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실망의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우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소명과 내 삶이 일치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망시키다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죠? disappoint. 이 단어를 두 개로 쪼개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dis, 반대,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고요. appoint, 장소, 위치를 의미하는 이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이런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disappoint, 제 위치를 벗어난 상태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 즉 나의 소명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갈망하는 중심 역할로부터 그분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둡니다. 그러면서 뽀빠이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저 나야. 나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실망하는지조차 모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내 신앙의 위치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내 위치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계획하신 그 부르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주님과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간극, 즉 괴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제를 포기하고 절망할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는 포기할 수도 아니 절망할 자유조차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결심이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위치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을 회복하느라 굉장히 바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때 모세라는 한 사람이 떨기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문장은 내가 돌이켜 가서입니다. 하나님 모든 여건이 모세로 하여금 돌이켜 가게 했고 단조로운 일상의 흐름을 깨뜨리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터닝포인트가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돌이킨 것은 어쨌든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건,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 자신의 소명,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기회를 잃지 않았고 멈추어 섰으며 돌이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 일이 있었으면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는 젊고 강했으며 애굽 문명의 최고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 모세는 오지 사막의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무명의 양치기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애굽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간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도 이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잘한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궁극적으로 볼 때 너는 더 이상 죄인이거나 부적절한 자가 아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너의 모습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는 그저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보통의 나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 왔을 때 모세처럼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모세처럼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명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